지도래도 그냥 껴안고 이것을 내가 장님이라고 생각하라고 이 울퉁불퉁한 감각을 그대로 다 느껴야 돼요. 성경 말씀도 지금 울퉁불퉁하게 하는 거라 이게. 응? 지금 장소가 갈릴리에서 있었다고 지금 이 장소 바뀌는 것만 가지고 지도를 또 쫙 가야 돼. 지금 내용만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장소 이동을 느끼지도 못했어. 늘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소가 이동되는 것을 여기서 딱 18장에서는 갈릴리까지였는데 여기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갈릴리. 응?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는 유대 지경.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유대 지경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를 험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 평지로 해서 이동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 지경에 이르렀는데 큰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병을 또 고치는 예수 계속 병 고치는 일을 왜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의를 이루는데 그 병과 그 모든 것을 짊어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예요. 병원 찾으러 왔다는 뜻이 아니라니까. 병 고친다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도 이거 그대로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또 병 고치면 안 된다 또 이래도 안 돼. 응? 그냥 밥만 먹고 병만 고쳐 이러면 안 돼. 응? 또 병 고치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니까. 목사만 아니라 성도들도 병을 고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이렇게 또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결국 초점은 뭐냐면 복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성격 속에 병 고침이 어떤 성격으로 있냐면은 죄하고 연결돼서 병이 연결돼 있을 뿐더러 죽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침이 이 복음에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면은 그냥 귀신하고 싸움하는 게 귀신아. 그러면 말씀도 볼 틈도 없고, 이거 따라 그게 전부야. 그래서 뭐든지 주의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전부인 거를 주의라고.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이 복음이라는 자체 이게 다 신비예요. 신비. 응? 응? 신비가 전부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은사가 전부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응?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면 안 돼. 또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응? 근데 그게 전부야. 기복주의. 이 땅의 복이 전부야. 전부가 아니다 말이야. 그거는 어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없게 하실 수도 있고 사람마다도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무슨 약이 좋다 그러면 그냥 온 국민이 다 그냥 먹어. 무슨 등푸른성이 좋다 그러면 온 국민이 다 그거 먹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체질이 다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상태가 다 있는 거라고. 자, 이게 봐요. 지금 장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갈릴리에 사역하시던 것이 여기까지인데 이 요단 건너편 이 평지 여기 요단강 이 평지란 말이에요. 이 평지길로 해서 유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병 고쳤어요. 그 큰 무리가 막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이런 일이 여기까지 벌써 다 막 사모하고 근데 이분이 오니까 큰 무리가 막 따르는데 병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병 고치는 게 안식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그래서 시험을 하는 게 저기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가지고 딴지를 걸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계속 병 고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병 고쳤는데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고치는 거야. 계속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안식일 날 그걸 맞춰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거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병과 약한 것을 짊어졌다. 계속 병과 약한 것 흑암에 앉은 백성 병과 약한 것 사사서기 전에도 그렇고 사사서기 9의 8장에
그래서 그렇게 문둥이 백부장의 그 중풍병 그종 드릴 종 전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니 병들고 약한 것을 짊어졌다. 유월절 양을 갖다가 그렇게 예수님과 다 짊어지셔서 우리에게는 고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거라. 안식을,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 진리를 예수님의 내 말이 진리,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해요. 참된 있지. 인간에게 살길이란 말이에요. 살길. 예수님이 자기가 죽음을 맛보셔서 자기 육체를 자기 그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만 계속 한다. 왜냐면 침도 이거 놓으면은 굉장히 온 세계에서 온 비행기 같은 데 타가지고 이거 여기 뭐 전문 의사도 아니야. 그냥 좀 배웠어. 근데 이거 이 별 큰 병도 아니야. 체해가지고 막 이게 거품 불고 막 이런 지경이야. 근데 양의사는 석소부책이야. 그런데 우리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냥 피만 닦고 뿐이야. 그 피만 닦으러 그냥 깨끗해져서 그냥. 그러면 그냥 자기가 양의로서의 전문이고 막 이렇게 박사래도 자기도 속수무책했다가 그렇게 딱 해주는 것만 보면은 그냥 이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걸 쓰고 있다면은, 근데 밥만 먹고 그냥 가재처럼 그것만 하고 있어. 야, 지만 하고 있어, 만 하고 저만 하고 해. 그러면 뭐 하려고 그거 하냐 이거지. 몇 대를 걸쳐서 한의에 정통인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인데 강화도에 그 감리교 목사였는데 강화도에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했더니 막 엄청 소문나서 다 몰려드는 거야. 목회를 못 하겠는 거야. 아침부터 눈 떠서부터 그것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쓰러질 정도로 그것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 몇 대째 이 한의 쪽으로 하니까 굉장히 경지에 가 있어요, 이 목사님. 근데 그것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는 거야. 말씀도 못 듣겠고.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한 3주고 다니더니 이 정도면은 목사님에게 할 도리를 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충격 먹고 다 갖다 버렸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다 갖다 버렸어. 자, 지금 아내를 내어버린 게 옳으냐는 것을 풀어가려면은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단어. 이런 결정적인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정말 하늘을 내어버리는 게 옳습니까가 궁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딴지를 걸려고 한 거예요. 딴지. 그러니까 무슨 아무 연고든지 사람이 아무 연고든지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용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좋아 죽다가 연예인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좋아 죽다가는 나 고가루 안 맞네. 물좀 줘. 아들이 생기네. 자, 나중에 이혼하면서 하는 소리는 다 똑같이 뭐라고 말해. 상대편에게 뭐 저걸 안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의로 하는 말이 다 뭐예요?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 7년이고 뭐 연애하면서 다 맞춰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게 최소의 고민을 한 끝에 상대편에게 상처를 안 주고 나도 상처를 안 받고 서로 안 받으면 그것이 성격이 안 맞는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묻는 거죠. 자, 성격이 딱 하면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면 됩니까? 물은 거야. 그렇죠? 어떤 이유를 골랐고 하고 제일 쉽게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하면 되나요? 딱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대답할 것을 그들이 예수님 곤란하게 하려고 지금 물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대답 잘못하면은 치명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혼을 절대 안 된다 하는 그 라인이 있어요. 하나가. 그 라인이 또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게 난감해 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예수님은 본래를 끌고 오는데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궁지로 몰릴 이유가 없어요. 천지를 만든 분이 인간의 그 머리통에서 아무리 짱구로 걸려본들 예수님은 고수잖아. 이영거리가 칼창을 안 갖고 다닌다고 했죠. 왜 안 갖고 다니는 거야? 고수니까. 화살이 날아가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탁 방향을 탁 잡으면 되돌아서 날아가는 그 정도의 고수란 말이야. 고수. 그 사람이 무슨 이영거리도 그 수준이 되는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 그저 그냥 활과 창을 갖다가 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분이면 고수가 아니에요. 그놈이 쏘는 화살을 가지고 되돌려서 그놈에게 꽂아버리는 것이 고수야. 칼을 쓰든 창을 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 찌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놈 찌르고 뺏어서 이렇게 쎄가지고 탁 다시 돌려주고 이 고수라고 고수. 딴지 거는 놈이 그냥 그러니까 이그 찌름할 때 찌름이 가장 재밌을 때가 이만기 온 국민이 열광하고 막 그럴 때가 그 인간 기준기 이렇게 막 거인이 이봉걸이 인간 기준기라고 해가지고 이만기도 굉장한 키고 등친데도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처럼 무릎을 탁 갖다가 이렇게 하고는 딱 붙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 씨름하는 사람이 재미없어지는 건 이제 뚱땡이들 나오면서부터 이만기를 누가 꺾었어? 카모도이가 꺾었단 말이야. 그때부터 뚱땡이가 나오는 거야 이제. 몸무게를 밀어버리니까 스모거 수준으로 가버린 거야. 우리는 이제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이만기가 무너지면서부터 씨름이 이제 재미없어지는 거야. 기술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이만기는 진짜 허리도 그렇고 기술 싸움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만기가 딱 매달려요. 매달리다가 던지지. 이 인간 기준기가 그래서 숨 쉬는 것이 왜 싸움하는 사람이 씨름한 사람이 재미없게 막 이 뚱땡이들은 특히 막 숨을 이렇게 하는데 숨이 빠지면 던져버리면 힘을 못 써요. 숨이 차 있어야지 힘을 쓰는 거거든. 근데 숨이 빠져버리면 그때 던지면 힘을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 거를 안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보는 사람 저걸 뭐 하는 거야 지금.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또 맨 처음에 내버렸다가 그게 이제 양쪽 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공격을 자꾸 안 하는. 그럼 재미가 없거든. 관객이. 태권도도 공격을 안 하는 놈 새끼 잠깐만 감점되는 거야. 보는 사람이 지겨워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런데 이 이만기가 이렇게 딱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던지기를 기다려요. 근데 확 던지거든. 이렇게 해서 탁 던지면 그 마지막 던져지면서 자기가 이 무릎인지 차요. 그럼 던져지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이야. 자기가 던져줘야 돼. 근데 마지막 자기가 떨어지고 싶은 자세로든지 떨어지고 싶은 방향으로든지 떨어지기 위해서 던져지면서 발을 찬다고 무릎을. 그러면 자기가 떨어지고 싶은 자리에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싶은 자세로 떨어져요. 그러면 나를 던졌잖아. 던지면서 온 힘을 다해서 던졌잖아요. 그러면 그 던진 놈의 그 던진 방향을 이게 안 놓고는 싹 잡아당겨줘요.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그 거구가 지 힘으로 던져놓고 조금만 방향을 잡아주면 그 거구가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가지고 등짝에 딱 붙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0몇 초 사이로 등짝에 딱 붙는 거야. 그러나 그냥 온 국민이 그냥 전부 다 저거 이걸 두고 뭐라 해? 막판 뒤집기. 거기 명수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야. 그 십자가 사건이야. 그 계시록이야. 막판 뒤집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던져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판 뒤집기를 하냐 이거야. 바로 내 양을 위해서. 그놈 새끼는 깜짝같이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양만을 아는 거야. 막판 뒤집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막 그냥 막 안에서 막 그냥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고, 그게 6월절 사건이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계시록이고, 그걸 세상 영화에서도 뭐라 그래? 반전. 반전. 그냥 딱 보는데 영화 딱 보는데 시작해서 하도 이제 우리도 많이 봐가지고 딱 보면 이거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때 가서 죽고 이렇게 끝나. 볼 거 없어 나가. 이런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겠는 거야. 어느 정도로 모르냐? 주인공인 거 참 유명한데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반전을 시켜줘야 그 긴장감을 가지고, 그럼 그런 반전이 성경 속에서도 엄청나게 있단 말이야. 그걸 놓치면은 여러분 설교를 설교자는 설교자로 쓰지만 성도들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 결국은 마침표는 똑같아 항상. 그렇지만 중간에 엄청난 반전이 있다고. 여기가 반전이 있는 거예요. 뭘 어떠냐? 시험을 했다는 요구를 놓치면은 지금 이걸 풀어가는데 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얘네는 이혼이 궁금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라니까. 무슨 연고든지 이혼이 무슨 이유로든지 이혼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딱 이렇게 딴지를 탁 걷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놈에게 잡히고 안 잡히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놈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온 세상을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복음. 이걸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은 저것들하고 그거 싸움하기 급급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못 드러내면은 그 본문 안에서 딴 데까지 갔다 와서 복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본문 안에서 드러낸 다음에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본래를 끌고 왔어. 본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러는데 사람을 지으셨다. 이걸 일부러 넣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셨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다시 만드셨다. 그죠? 근데 본래 만드시고 말씀하셨다. 만드시고 이 목적과 같은 말씀하시기를 말씀한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신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럼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뭐 유치원 수준에서 내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그 빤한 거 그거 알잖아. 네. 그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떠나서 부모 떠나서 합해가지고 한 몸. 그럼 이것만 딱 보면은 이건 거기 창세기 가면은 설명 부분에 있어요. 이게 설명 부분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앞뒤를 다 무시하고 결혼식이든지 우리가 부모 떠나서 이걸 또 이렇게 또 하는 장로 어느 장로님이 신문한 한번 한 거 들었는데 부모 떠나서 한 몸이 부모를 떠나라고 그리고 한 몸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를 모시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장로님을 봤어요. 그럼 그 의도가 뭐예요? 부모를 자기가 모실 때는 안 모시고 싶어서, 근데 또 자기가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는, 그냥 지 입장에서 그냥 갖다 붙이려고 한다니까 인간은 자꾸.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걸 끌고 올 때는 이혼이 무슨 이유로든지 옳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뭘로부터 딱 성경 말씀 끌고 왔냐면은 이거 읽어봤지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말이야. 이렇다면은 둘이 아니네? 한 몸이라는 건데 한 몸? 둘이 아니네? 한 몸이네?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짝을 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도 그렇고 짝을 그럼 이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에 사람이 부모 떠나서 그럼 이때 상황에서 이렇게 할 때 창세기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3장 2장 2장 끝절 1장 끝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구절 여기 써 있잖아. 창세기 2장 24절.
네. 자, 근데 이때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졌다는 얘기는 사실 맨 처음에 1장에서 보면은 27절에 자기 형상, 우리 모양대로 27절에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2장이 또 다른 어떤 그 기록이 막 짜집기가 됐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영화 기법에도 그렇고 전체를 쭉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앞뒤를 다시 클로즈업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런 창조 속에서도 사람 창조 부분을 클로즈업 시키는 게 2장이라고요. 응? 천지와 만물 말도 이어지고 있고 다 이루었다고 이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안식을 했다는 얘기가 거기 2절에 있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3절에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안식을 하셨다. 그러면 안식을 하셨다는 그 말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쉬었다 이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기가 창조한 그 모든 창조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러면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그렇게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별로 높지도 않은데 계속 태자를 놓잖아. 근데 그분은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자기가 자기 만족을 했다는 것이 우리 자기 도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완벽한 창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완벽한 부족함이 없게. 근데 창조를 하신 대략이라고 하면서 다시 클로즈업 시키고 있다고 4절이 비를 안 내리셨다고 해서 우선 창조가 안 된 것처럼 비를 안 내려서 경작할 사람 없고 초목도 아직 없고 지금 클로즈업을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7절로 사람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남자가 먼저 창조된 걸로 클로즈업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한 것이 남자란 말이 15절에서 2장 15절에서 동산에 두시고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먹지 마라 죽는다. 그래 놓고는 18절에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독초라는 동그라미하고 돕는 배필. 그럼 돕는 이제 남자 혼자 있단 말이죠. 혼자 있는데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지으리라고 하셨지만은 아직 지어지진 않았어요. 언제 아담 혼자서 그 새를 보시고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다고. 그 이름은 혼자 다졌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 아직 없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산로 대신 채하신 다음에 갈비뼈 하나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 주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고. 남자에게서 취해서 이름이 그 여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남자에게서 취해졌다. 그래서 그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게 골자예요. 처음부터 둘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24절 설명부 이러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거를 앞뒤를 다 끊고 결혼식 때 그냥 이제 특히 이 구절을 가지고 하죠. 마태복음 이 구절 가지고 이것도 뭐 부모를 떠나 이것도 읽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결혼식 하는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네. 그리고도 이혼은 잘해요. 기독교인이라고 뭐 이런 말씀 듣고 겁나가지고 이혼 못하고 그런 일 없어요. 성경 안 맞으면 무조건 이혼하는 거야. 사람 보면서 사람 보면 5개가 안 맞아요. 핑계지 것도 그죠? 그러면 부모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데 이때 부모가 이후에 이로 말하기는 하는 거지만은 이때 아담과 하와 결혼식에는 누가 그럼 부모냐고 누가 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간 거야 도대체. 지금 이들의 부모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지금요. 부모라는 표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 자체가 둘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였던 거야.
그럼 이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하나냐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아예 지어질 때부터 둘씩 지어놓고는 딱 인생만큼은 하나를 지었다니까. 둘을 짓지 않았다니까. 하나를 지어서 그 중에서 또 갈비뼈로 나오게 했다니까. 이 그림이 무슨 의도를 담은 거냐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됐잖아요. 다른 거하고 다르다니까. 다른 거는 그냥 흙에서 그냥 나오라면 다 나온 것들이야. 근데 우리도 흙으로 짓긴 지었어요. 그렇지만은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물론 다른 것도 하나님이 다 생명을 주었지. 그렇지만은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야.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단 말이야.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이 통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말이. 응? 하나님이 뭐를 원하셨냐면은 다른 짐승이라는 그 생명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다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그 생명 있는 것을 이렇게 이름도 짓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는 이 아담이 하나님이 되버려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버린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분을 향해서 그 대표로 모든 지어진 것에 생명 있는 것을 대표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표현하는 유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해서 백성을 두고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이사야 43장 22절 유명한 거 있잖아요.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돌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인생이 지어진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교리문답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로 딱 그럼 나온다고. 교리문답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아주 압축했기 때문에 그걸 성경으로만 제대로 이렇게 하면은 기가 막힌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것만 짜자짜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니까. 잘 정리하면 맞는다. 근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아예 본래가 둘로 지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본래가 하나로 지어졌다고. 하나님의 신부로 지어졌다고. 그런 것을 갈비뼈로 다시 여자를 만들어서 이 아담이 그 자기의 신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나오게 한 이 그림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위치가 신랑이 돼가지고 신부를 그래서 에베소 뭐라 하냐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주심같이라는 말을 해요. 주심같이. 그러면 이 신부는 죽게 하듯 이런 원리가 거기서 기본이야. 그러면 부모 자녀도 똑같은 원리로 가. 주심같이 죽게 하듯. 또 상전 또 똑같은 원리로 가요. 그러니까 그 머리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 부모고 그게 남편이고 그게 상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깡패라도 사람을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려면은 다스리려면은 자기는 굶어도 먹여야 돼. 사기꾼 깡패들도 그런 정도는 할 줄 알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부교육자에서도 그렇더라도 성도들이까지도 이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지. 초대교회는 그게 성령으로 자기는 못 돌아가도 돌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그러면 그렇게 게 하시는 성령의 그 오라오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걸 두고 뭐래?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할
하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해라.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저기서 보면 그걸 목사로 보고 돌아보는 장로와 그 존경 그들이 거기서 소입에 망을 씌우지만 삭시도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받아야 될 삭시 뭐냐? 그게 존경이야. 존경하는 마음을 못 내놓으면은 그 누구에게 이제 직통으로 가냐면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왜 끌고 온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본질적으로 왜 그게 중요하냐? 자, 나누지 못한다는 말을 해줬긴 해줬어요. 이게 보면 내어버리는 거, 그거 나눈단 말이에요.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아예 하나였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였다. 그럼 이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은 그 인생 자체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걸 그 손에서 뺏을 놈이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 인생 아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떠나가지고 유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후리는 자라고 말하는 게 유괴예요. 유괴. 사탄이 그 출발점이야. 그러면서 거짓말로 후려가지고는 지금 죽이는 게 목적이라. 도둑이 온 것은 죽이는 게 목적이야. 예수님이 온 것은 살리는 게 목적이고.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다 살리고 싶어 하세요. 다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비등고서든지 베드로가 말해요. 다 구원받고 진리하는 데 이를 원한다. 그리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다 못 살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영광이 되질 않아요. 아니어도 할 수 있어야 그게 예수님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격인 거예요. 근데 아니오를 해버린 거예요. 다시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고 사랑하고 지금 이 시간에 예와 아니오를 자기 오늘 안에도 당신은 죽는 날까지 나 말고 계속 당신한테 보낼 겁니다. 예 아니오를 죽는 날까지 가능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오 이걸 딱 제시합니다. 예 아니오. 근데 살리려고 했는데 아니오를 한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바깥에. 한 목사님 들어오세요. 자, 예 아니오를 그냥 들어오면 될 걸 내가 이름까지 부르게 해요. 예 아니오를 하는 일에 예 아니오를 하는 일에 아담 때도 아니오를 하는 순간에 사탄의 아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였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성령께서 성령 사람들을 통해서 예 아니오를 딱 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오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아니오. 그 발에 입을 맞추란 말이에요. 엎드려서 지금 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발바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벌레 취급을 받으시면서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았다. 난 이렇게 너를 포기 안 한다.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네가 쏘은 거야. 나는 너를 살릴 거야. 예 아니요. 어떻게 할 거니? 나가자. 하는데 너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통곡을 하시. 통곡. 이런 하나님의 짝사랑.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도 다내고 통곡을 했는데 여러분 새끼를 두거나 남편을 두거나 그냥 무슨 무릎을 꿇거나 무슨 하거나 그 예 아니오를 이렇게 내밀지를 못한다. 그럼 여러분은 눈뜨지 못했거나 철떡서니가 없거나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모이 씌어 있어서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자존심 우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가장 본질이에요, 본질. 응? 그러니까 짝지어줬다는 걸 말 가지고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응? 둘을 갖다가 짝지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본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기서 또 그러면 왜 그럼 모세는 이혼중수를 써서 내버리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건 너희 완악함 때문에 내어버림을 허락하는 거지 본래 안 그래, 본래. 그러면 그 구절을 가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지를 신명기 24장을 가봐야 돼요. 한번 신명기 24장 가봐요. 신명기 24장의 1절부터 4절인데 사람이 아내를 취해서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한마디로 벌써 애를 댔다든지 그를 기뻐하지 않거든 이혼 종서를 써줘가지고 그 손에 줘서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고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기는 하지만 그 다음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손에 주고는 내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부터 그를 아내로 취한 그 다음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쫓겨났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졌다. 그를 내어보냈던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너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결혼을 하기 전에 여자가 남자를 속이고 결혼을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속은 거야. 그럴 때 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게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우리의 약혼하고 달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약혼이라는 그것의 성격이 거의 결혼의 수준이야. 결혼의 수준. 그렇기 때문에 약혼녀에게 부정이 자기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어떤 문제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요, 그냥 돌로 쳐서 죽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의인이라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 맞아 주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냥 그 여자가 나하고 상관없이 벌써 잉태를 한 것을 내가 조금만 표정만 그냥 이렇게 그 사건을 알고 나서부터 표정이 그냥 결혼을 요셉 결혼한다며 딱 하면 그냥 좋아 이러던 놈이 결혼한다며 딱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무슨 일 있어? 글쎄 말이야. 신생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렇게만 해도 그냥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은 벌써 그래. 그렇지만은 빨리 이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줘야 여자가 살아요. 그러니까 왜 헤어졌어? 그냥 헤어졌어. 이렇게 끝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일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강권적으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된 거다. 이게 이 사인이 없었다면 여자가 아무리 말하든 씨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 분위기야. 그 여자에게 부정이 있다고 할 때에도 그 여자에게도 기회를 주라. 이런 긍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혼의 이유는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는 그 전 남편이 있었는데 그냥 뭐 한마디로 별
특별한 정보 아닌데 그냥 이혼 증서를 확실하게 안 써주고는 그냥 이게 헤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이게 뭘 좀 내밀려고 하면 전 남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남편이 그냥 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혼 증서를 이렇게 딱 써줘가지고 헤어졌어요. 이래서 다시 살 기회를 줬다는 얘기야 이게. 근데 그 남편도 또 이걸 알고는 또 정하면은 쫓겨났구나. 그런데 그 쫓겨난 것을 끝나지 않고 뭐 하나를 줬냐면 그런데 전에 먼저 버렸던 남자가 그 두 번째 남자가 죽었다고 할 때 또 다시 사는 일은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헤어져 놓고는 다시 그 두 번째 남편하고 살았는데 또 다시 와서 산다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얘기가 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이놈 새끼가 물어보는 건 의도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니까. 아니 왜 이혼을 절대 안 된다고 그래? 모세도 하나님 사람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된다던데?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본래 그런 게 아니지. 너희 완악함 때문에 아내 되어버림을 허락한 거지. 사실은 그때 본문 가보면 버릴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 버렸다는 것을 예수님 거기서 간파해서 말하고 있다. 긍일이라는 것이 작동되고 있었다. 여기 이때도 그렇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였다니까. 그 사람이 제가 할 기회를 주려고 거기다 토를 안 달았다니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서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나는 또 내가 하자 있는 게 아니라 이 하자는 전부 이 여자이겠다. 이렇게 쓴 이혼 증서가 아니에요. 그냥 새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썼다. 그렇죠? 긍일이라는 게 작동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 새끼들은 오직 예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잡으려고. 자, 그럴 때 본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본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면 내가 근데 말해 음행 말고는 안 돼 그랬어요. 음행 말고는 내버리는 게 안 되고 다시 담가두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남자 중심으로 이제 이혼을 버리는 게 옳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모든 건 남자 중심으로 성경이 또 얘기를 표현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남자 중심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남자라는 걸로 지금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됐어요? 네? 달래 하나님이 남자 중심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여자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식물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명기에서도 음행이 부정이 딱 됐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도 그때도 뭐가 작동이 됐어요? 그 여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해주려고 이혼 증서 써준 거지. 내가 새로운 출발하려고 이혼 증서 써준 게 아니죠. 그 열쇠가 예수님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딱 한마디로 말해요.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 이거 음행이었죠. 이 여자가 이혼 증서를 이렇게 받게 된 거는 음행 때문인데 그 이혼 증서에 음행이라는 이유를 쓰질 않았지. 그렇죠? 가만히 끄는 거지. 가만히. 요셉하고 똑같은 거지. 요셉이 그러니까 특출나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정신에 따른 거지. 신명기 이 말씀의 정신에 따른 거죠.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따른 거지 자기가. 걔도 한 손가락 하는데. 그렇죠? 사랑했던 것만큼 배신을 느낄 때는 칼이 뽑혀요. 칼이. 그렇죠? 그리고 자다가다 벌떡벌떡 일어나. 그렇죠? 배신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그냥 나 울어 그냥 울어. 그리고 벌떡벌떡 깨우냐. 어떻게 이래서 어느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를 다스린 거죠. 그렇죠? 요셉 속에서도 바로 이 말씀이 작동을 한 거예요. 이혼에 해당하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딱 이 구절밖에 없어요. 신명기는요 12살 전에 다 외우는 거예요. 지금도 12살에 성인의 할 때 신명기를 딱 안 보고 처음부터까지 쫙 하는 게 12살 성인 예, 자격 성인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쫙 하는데 자기 그 내용 딱 하면 촥 나오는 거지 그냥 그죠? 거기에 기본 원리는 음행 때문에라면은 음행 때문에라면 그 내어버리는 것이 음행 말고는 절대 안 되는 거지. 음행이면 이미 이 자체가 이혼이 돼버린 거라. 그런데도 미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에게도 길을 열어줘. 그럼 또 다른 남편한테는 못할 짓을 한 거죠. 어? 그냥 못할 짓을 그날 나한테는 한 것이 나는 논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초점은 어디 있냐면 이 한 영혼이 여기서 그냥 돌에 맞고 그냥 인생을 끝내버려야 되느냐, 이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야.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그냥 그 순간에 돌에 맞고 그냥 지옥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느냐 이거라고. 응? 그래서 음행 말고는 내어버리는 게 안 된다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음행이면은 내어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응? 이혼증서 써주고 내어버리는 걸 그래서 했는데 그게 완악함을 인해서라는 말을 토를 달았는데, 그러면 음행이라는 이게 열쇠예요. 열쇠. 음행이면은 여자가 무슨 저거라도 할 말을 없어. 딱 남편이 둘로 결정하는 거야. 길길이 뛰면서 끌고 나가서 동네에다가 나팔을 부는 거야. 내 아프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울면서도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도 그러고 이러면 그냥 돌 맞아줘. 그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혼전서를 딱 여기 모세 신명기 말씀을 딱 써주면서 새로운 인생을 그에게도 기회를 주느냐. 이 둘이에요. 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가 살든지. 그렇게 하면 셋이네, 셋. 그죠? 살든지 버리든지인데 버리는 방법도 돌에 맞아서 죽여버리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회를 주든지. 이게 좀 이 인간끼리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출발부터 인생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서도 다. 인간은 그 지지고 못 가봐야 다 지옥 가. 서로 뭐 끼가 쏟아지게 살건 뭐 어떻게 사랑하고 뭐 하든 다 지옥 가 그냥. 세트로 가 세트로 그냥 다. 보다 저 부들끼리 서로 아주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다가 또 지옥 가고 서로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지옥 가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자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내한테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한다는 걸 벌써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려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이랬단 말이에요. 잘 생각했지, 그죠? 잘 생각했어. 우리도 못 모르고 했지, 그죠? 못 모르고서 했지. 잘 생각했어. 제자들이 잘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여자 중심으로 살 것 같으면 안 사는 게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잘 생각했다. 자 보세요. 사람마다 혼자 사는 게 이 말을 사람마다 다 받는 게 아니라 타고났어야 하는데 타고났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고자는 타고난 거고 사람이 맞는 고자도 타고났어요. 내가 뭐 나도 모르는데 내 결혼사 물어보지도 않고 뭐 5살 때 3살 때 벌써 거세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그런 거 물어봐도 뭐 소리인지 잘 몰라. 그렇죠?
그래서 한잔한테 너 내시로 들어갈 생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며칠 동안. 이래서 뭐 내시 몰라요. 그냥 부모 의사로 그냥 거세됐기 때문에 이거는 타고났단 말이에요. 타고난. 근데 타고나지 않은 게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보자.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은 결혼 안 하는 거 뭐 안 할 수밖에 없어. 이건 안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천국을 위한 보자. 이걸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어? 이 말을 아무나 사람마다 다 받지 못해. 근데 이 뒤로 갔단 말이야. 대치구조. 받을 만한 자는 받아. 아무나 받지 못해. 받을 만한 자는 받아. 스스로 보자. 스스로 보자. 이거하고 연결된다니까 음행은 음행이면은 버려도 돼. 근데 지금 음행이 벌어진 거야. 요셉이 볼 때 저 상황은 일단은 음행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여자가 뭐가 문제인데? 아니 그 여자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런다니까 요셉이 내가 그냥 싫어졌어. 너 나쁜 새끼구나. 그 사람이 좀 그러네. 나쁜 새끼가 돼야 되는 거야. 나쁜 새끼가. 그 사람은 그전이 나쁜 애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묵비꼰대지 지가 나쁜 새끼가 되는 거야. 누가 나쁜 새끼 취급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새끼 취급을 받은 거예요. 벌레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그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애매의 욕을 먹어도 이게 아사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나쁜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길을 가는 게 목회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음행이 내가 나쁜 새끼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려면 남편이 휘둘러 버려야 돼. 그래서 온 세상이 알아. 그 년이 나쁜 년이라고. 하나님이 이 칼날을 휘둘러 버려야 돼. 그래서 인생이 나쁜 년이라는 걸로 온 세계에 딱 깨끗하게 선포가 돼. 깨끗하게 끝나버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줘. 칼자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하자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게 뭐야?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다.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양을 해서 버린다. 이럴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거고, 이걸 권세, 살기 위해서 죽는 권세가 우리에게 온 거야. 너희가 이런 권능 받고 성령이 와 찍게 되는 권능, 미련지고 약한 십자가가 성령이 나타남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도 미련지고 약해진 걸 남을 지혜 있게 하고 이런 게 여기서 먼저 되고 나서 하면은 성경 다가 그걸로만 된 걸로 전부 들어온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거 예수님이 첫째 천국에서 스스로 고자했다는 사건이 하나님을 위한 염소.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래서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받고 싶으면 받고 받고 싶으면 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고자 돼야 돼.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왜 고자 돼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권리를 안 쓴다. 권리를 안 쓴다.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면 내 새끼가 죽어. 내가 옳은 것을 자꾸 주장하면 내 남편이 죽어. 그분이 옳은 것을 주장했다면 난 다 죽었어. 그게 이미 천국을 위한 스스로 고자야. 근데 주석 다 눈 씻고 다니려봐요. 이거를 푸는 주석이 없어.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뚫려도 이게 다 뚫려. 마태복음 1장 끝장까지 다 뚫려. 응? 이 두 단어가 연결이 돼야지만 풀어진다니까. 고음행과 고자.
무슨 말이냐면은 버린 이유가 그 여자의 은행이 아니라 내가 고자기 때문이다. 이런 꼬라지가 된 거니까. 내가 나쁜 놈이다. 고자인데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구원을 한다며? 남은 구원이고 너는 구원 못하냐고. 그게 그리스도냐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응? 우리가 원하는 거를 주로 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관심 없다니까. 우린 애굽에 나갈 마음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 잘 처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린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라고. 이러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있잖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거기에 계속 종노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거기서 지금 깨우러 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지들이 지금 자기가 계속 짓밟히고 자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썩을 것을 갖다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성격의 하나님밖에 생각을 못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름만 예수라고 말하고 성령이라고 말하지, 그냥 여기서 병 낫고 여기서 그냥 잘 처먹고 여기서 뭐든지 잘 되고 계속 그거에 질질 끌려다니는데 그 중간에 사기치는 새끼들이 병도 낫게 할 수가 있지, 잘 되기도 할 수 있지, 계속 주지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종을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줬다 뺐다 막 이러면서. 그게 도박에 빠지는 것도 그렇고 앞에는 빠지는 것도 다 그렇단 말이야. 나요. 잘 돼. 근데 잘 됐다. 잘 됐다. 못했다. 잘 됐다. 못했다. 이렇게 하더니 지옥으로 가. 근데 예수님도 잘 되게 안 하는 게 아니야. 잘 됐다. 못됐다. 잘 됐다. 못됐다. 이런 모든 걸 같이 해. 같이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서 살망이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이런 새끼는 계속 여기서만 살고 싶어. 여기서만. 이게 다른 거야. 이 굴곡이 다 있다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있고 예수 제대로 믿어도 있고 제대로 안 믿어도 이 굴곡은 다 있어요. 어차피 성경이 그걸 말해. 이 굴곡이 있어야만 돼. 그냥 쫙 나가면 안 돼. 쫙 바닥을 쳐도 안 되고, 쫙 바닥 쳐도 우리가 못 견디고, 쫙 나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이 굴곡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도.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제대로 읽어야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19장에서 하는 얘기와 부자 청년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부자 청년. 여기 같은 피란 말이야. 뭐가 통하냐 이거야. 바리새인과 어떤 청년이 이렇게 할 때 이놈은 시험을 했고, 그러면 이놈은 시험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흐름을 보란 말이야. 얘가 묻는 거는 얼마야라고 묻는 거를 놓치면은 여러분 이거 못 풀어요. 얘가 진짜 영생의 간신이 정말 간절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요? 이랬으면은 얘기가 분위기가 다른 거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니까 얼마야라고 물은 거니까 이렇게 선생님 영생 내가 얼마 되는 거 되는 거예요? 좀 비싸죠? 비싸게 나 알고 있어요. 비싼 줄 알아요. 영생이 쌀 리가 없죠. 내가 뭐를 내놓으면 그 영생을 삽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무엇을 해야라고 물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됩니까? 이걸 물어요.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얼마라고 물었다니까? 이건 뭐든지 얼마라고 물는다니까. 이게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도 그렇게 작동이 된다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내가 얼마를 내놓으면 됩니까? 라고 여러분 계속 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은 든든해요. 내가 얼마를 투자했다. 천국 가는데 하나님도 꼼짝 못할 거야. 내가 투자해놨으니까. 이런 식이야. 내가 하나님 발목 잡았어.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성경제 예약한 사람이 내가 제때 못 내놓는 바람에 전화를 딱 하면서 5년 기다린 사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지쳐서도 그렇지만 이 내용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하는데 5달 기다린 사람보다도 5일 기다린 사람이 더 열을 받아요. 5년 기다린 사람 욕이 나와. 그 사람 너 고발해 막 이러고 너 사기치는 거야 막 이러고. 그 시답게 봐서 알아요. 나도 웬만한 있으면은 예약을 받지 않고 딱 내버렸어야 되는데 자,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뭐 좀 하고 나면 근데 하나님은 내 물이 안 통하거든. 하나 그럴 놈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예약을 안 받으세요. 칼자루를 쥐가 잡고 있다고 할까봐. 그래서 나는 예약을 받는 동안에 칼자루를 저쪽에서 쥐고 있어요. 전화가 오면은 내가 떨어. 그럼 그 중에 10 중에 하나만 목사님 힘내세요. 기대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자로든지 그냥 비리비리 떼요. 그러면 정말 내가 잘못했지 뭐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잘못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나서 가면은 아주 그냥 야 내가 이 죽을 돈 썼다고 하고 하는데 저런 사람을 해서 내가 좀 만들어야 되나. 난 잘못해놓고도 난 인간적으로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원점 봉쇄를 하시려고 하겠죠.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절대 네 의로 들어가지 않은 거다. 분명히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싸움이 뭘 것 같아요. 절대 네 걸로 들어가는 건 없다가 이거란 말이에요. 20장에 12시간이났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시작부터 아브라함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했던 거고 애굽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데 구원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매진을 하면서 뭘 내놔서 들어간다면 어차피 없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없는 놈인데 기회를 준 거예요. 똑같이 감격을 해야 될 존재. 똑같이.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없는 본자서는 슬픔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원리가 바로 내가 너를 먼저 불쌍히 했잖아. 그럼 너는 불쌍히 것이 마땅하다. 이게 처음 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야. 근데 그 처음 된 자가 그 감격으로 불쌍히지 않으면 아싸사된 자가 되지 않으면 너도 다 갚아. 이렇게 됩니다. 그게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믿었고 제일 먼저 이 사랑에 눈 떴으면 여러분에게 그걸 보고 있다. 우리는 근데 기도할 때 계속 저 남편 저 꼴통 저것 좀 어떻게 해봐요. 계속 그러는 거야. 저기 저 인간이 문제라니까요. 이런 데니까. 근데 주님은 걔가 죽을 리가 있냐? 너도 안 죽는데.